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호진 감독입니다.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외화를 했으니까 또 한국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르는 스릴러, 제작비 무려 185억. 아 진짜 185만 원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네, 브레이브는 관객 수 400만 명. 아 근데 지금 어떡하죠? 70만 명 끝이라는데? 70만 명 안 됐을걸요. 안 됐어요? 한 68만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영화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기상 악화로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공항대교. 연쇄 추돌 사고와 폭발로 붕괴 위기 놓인 다리 위에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이때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분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나고 모든 생존자가 그들의 타겟이 되어 무차별 공격당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안보실 행정관 정원과 딸 경민, 사고를 수습하려고 현장을 찾는 레카 기사 조박, 그리고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책임 연구원 양 박사. 다리 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실험견들을 따돌리고 탈출하기 위한 극한의 사투를 벌입니다. 생존자 전원이 타겟이 된다.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였습니다. 재난 영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난 영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뭐 무슨 악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뭐 화재나 어떤 인재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재난 영화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재죠. 인간의 욕심으로 이제 동물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동물을 무기로 만든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근데 그거를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폐기 처분하려는 목적에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천재지변과 겹치네요. 네, 안개 때문에 백중 추돌이 일어나면서 폐기하려던 그 무기들이 빠져나오면서 맞아요. 네, 공포를 자아내는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추돌하는 그 씬도 되게 또 짜릿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문제는 이 극장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네. 제가 진짜 이거를 마음껏 만끽했거든요. 이 영화를 네,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네. 혼자 막 오른발로 막 브레이크 밟고 혼자 막 안돼 말면서 막 저래서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지. 안개가 역시 저렇게 위험하구나.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되게 즐겁게 봤는데 네. 멍멍이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반려인. 네. 네. 그러니까 가족이다. 네. 그래서 반려견을 거리에 데리고 나왔는데 걔에 대해서 뭔가를 비난을 하게 되면 가족을 욕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들도 있는 걸로 그쵸, 시비 붙고. 예, 시비 붙고 이러죠. 근데 어쨌든 소재는 그런데 재난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재난 과정 속에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서 사람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게 사실 모든 재난 영화의 목표이고 그걸 보여주려고 만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불행하게도 맞아요. 그런 게 좀 공감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영화의 어떤 CG라든지 또 조마조마한 스릴러적인 요소들을 한번 즐겨보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꼭 극장을 갈 필요는 없고 네. 아직 안 내렸다 한번 보셔도 되고 네네네. 네. OTT로 넘어가면 그때 한번 쓱 봐도 괜찮죠. 네, 어쨌든 마지막에 그 이선균 씨가 딸 쳐다보면서 씩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애잔하게 약간 쳐다보면서 근데 그때 되게 막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너를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 재난 영화 중에 1000만 넘는 영화들이 한 두세 편 있었습니다. 해운대 있었고 그리고 부산행 그것도 일종의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좀비 영화지만 맞아요. 이게 좀비가 개로 바뀌고 열차가 그 다리와 어떤 버스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됐다는 느낌? 또 거기에 출연했던 김수환 배우와 예수정 배우가 또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어디서 있죠. 봤던 영화 예,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흥행의 저해 요소가 아니었나 이런 또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영화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감독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낭독은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 혜린 작가님이 하시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암송 구절하는 이렇게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네. 예. 이게 굉장히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1번으로 꼽는 것 같아요. 보통 1번은 다 외우잖아요. 네. 네, 다른 건 뒤에 69절이었는데 69절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요한계시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맨날 처음에 나오니까 항상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인 고 이선균 씨가 정치인이었어요. 안보 행정관. 근데 완전 차기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죠. 그러니까는 출세가 보장된. 요것만 잘 넘겨서 대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본인은 최소한 장관은 보장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결국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탄탄대로를 포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의미에 좀 두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전엔 내가 오래됐다, 올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가 볼 때 분명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낫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이전을 모르잖아요. 아, 그쵸. 나아진 게 뭐야? Please let me know. Let me know. 알게 해주세요. 아, Yes, yes. 좀 곤란한데. 예전에 목표였다면 처음에 직장 생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모여서 빨리 회사 그만두고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한 것 같은데. 파이어 하는 거. 그래서 다 모든 게 돈으로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그 당시에 뭐 20대였으니까 딱 일은 마흔까지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계 여행 다니면서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게 그 남자들의 그 당시에 로망.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내야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목표였고 그런 걸 쫓아다녔죠. 근데 이제는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쩐지 맛있는 걸 잘 사주시더라. 인정. 정말, 예, 분명히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계속 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 뭐 단적인 한 예고 어쨌든 나는 예수님 물론 지금이 뭐 완전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 믿기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다.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크리스천들이면은 다 약간 인정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오늘 읽어대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새 것이 됐는데 다시 또 금방 헌 것이 되는 느낌. 새 것이 되려고 계속 새 것이 되고자 애쓰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되게 이제 만나고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친구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도 크리스천이었지만 미국에 가서 이제 신대원 가는 준비도 하고 되게 뜨겁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한국에 잠깐 왔는데 애들이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막 물어봐서 나 요새 교회 다니잖아. 열심히 다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막 교회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다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 이제 교회 안 다녀? 막 다시 교회 다니면 어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형리가 제가 있어가지고 사형리 막 다시 보여줬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히려
근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지난번 했어. 주님 자녀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살지만 그때 내가 너가 시켜가지고 사역을 했고 교회 좀 다녔었고 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잣대를 계속 만드니까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반성하고 또 거듭나고 계속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강박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내 자녀가 되기로 했으면 계속 품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또 걔한테 다른 방식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내가 얘를 막 판단해가지고 헝것이 돼버렸어. 헝것 됐단게 막 이러면서 다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은 생각해보면 걔가 크리스찬이랑 결혼해가지고 되게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되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 새 것이 되었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주님한테 있냐 나한테 있냐. 좀 그런 질문을 오히려 한번 해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